네, 바울 서신 뒤에 다음은 일반 서신입니다. 일반 서신은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라 다른 사도들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편지인데요. 그 첫 번째로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은 오만하지 말고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만하지 말고 행하는 믿음 5장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으며 또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박해를 받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신자의 삶 속에서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다른 별명은 신약의 잠언이며 지혜의 서신서입니다.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혹은 죽은 믿음인가 를 말씀에 비추어 자기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편지입니다. 야고보서는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처음은 시험과 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가르치고 말과 지혜를 가르치며 세속에 대한 경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는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을 끝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이란 단어는 7번 등장하는데요. 온전함이란 예수님 길에 전심으로 헌신하도록 하는 가르침입니다. 자칫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실천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가르쳐주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중요 말씀 야고보서 2장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의 키워드는 이와 같습니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행함으로 증명해야 한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르쳐주는 책 야고보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오래 참읍시다 핍박을 해서 5장입니다. 오래 참읍시다 핍박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는 고난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고난받을 때 어떤 자세로 대처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베드로 전서는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 불신사회 속에서 선한 행실로 모범을 보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는 인사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 고난 중의 소망, 축복, 기도로 베드로전서는 마칩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선택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이 세상에 나그네 된 자들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거룩하고 선한 모범적인 삶, 고난에 대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의 키워드는 이와 같습니다. 환난 때에 위로를 주고 박해를 극복하는 말씀을 가르쳐준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다음으로는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는 3번 속이는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 3장입니다.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인 베드로후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말할지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 곧 재림의 확신 속에서 거룩한 삶의 결단을 촉구하는 책이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는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의 부르심을 굳게 하라.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날을 기다리라는 3가지 중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종말론적인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신앙의 기초를 두는 사람입니다. 곧 성도는
종말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종말론적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은 이와 같이 종말의 때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의 키워드는 이와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영적 지식으로 자라가라는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도 같았던 편지 베드로후서입니다. 다음으로는 요한 1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곧 오직 사랑합시다 5장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참된 신자라면 참 증거가 필요하다고 기록합니다. 곧 하나님 자녀의 증거가 무엇인가? 요한 1서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편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생명이신 것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참 성도의 특징으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형제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죄를 짓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자녀의 증거는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요한 1서의 키워드는 이와 같습니다. 영지주의를 조심하고 영적으로 사랑하라. 성도의 참 사랑을 가르쳐주는 책 요한 1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는 한 번도 안 된다 거짓 교사들아. 다음으로는 요한 2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는 한 번도 안 된다 거짓 교사들아. 이처럼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와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이 요한 2서입니다. 사랑의 사도 사도 요한은 요한 2서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것 무엇인가? 진리와 사랑이라고 기록합니다. 진리란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며 사랑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곧 사랑과 진리를 놓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는 안부 인사, 사랑과 순종을 권하고 미혹한 자를 경계하며 마지막으로 끝맺는 인사를 합니다. 이처럼 요한 2서는 미혹하던 자, 적 그리스도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올바른 진리 안에 사랑을 전하라는 것이 요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요한 2서의 키워드는 이와 같습니다. 이단을 경계하며 진리 안에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을 가르쳐주는 책 요한 2서입니다. 다음으로는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는 일하는 사역자를 잘 대접하자 한 장입니다. 요한 3서는 빌레몬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성격을 담고 있는 편지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로 인하여 기쁘고 또 선교하기 위해 방문하는 자들을 가이오에게 부탁하는 내용의 편지이죠. 사랑을 전하지 않는 디오드레베를 책망하며 우리 모두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는 사랑을 전하는 자임을 가르쳐주는 책이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도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는 안부 인사와
가요로 인한 기쁨과 부탁을 전하고 그리고 디오드레베를 책망하며 선행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끝맺는 인사를 하며 그리스도 안에 사랑과 선행을 부탁하는 요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과 선행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요한 3서는 같은 진리 안에 거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영접하며 사랑을 전하는 가이오와 요한이 보낸 사람들을 냉대하고 비방한 데메드리오의 악한 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요한 3서의 키워드는 이와 같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사랑하며 접대하자. 사랑의 선행을 가르쳐주는 책이 요한 3서입니다. 다음으로는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베드로후서와 마찬가지로 이단 경계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한 번이라도 속으면 안 된다. 한 장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사랑받던 목회자이자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거짓에 대한 경고와 거짓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였고 진리를 위해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거짓 교훈을 떠나 믿음 가운데 바로 서고 다른 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 유다서가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유다서도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는 믿음의 싸움을 하라. 그리고 불건전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경건한 삶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서는 축복 기도로 이 수신자들에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왜 믿음을 위하여 싸워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 이미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가 있었는데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유다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서의 키워드는 이와 같습니다.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진리를 수호하라. 선한 싸움을 가르치는 책, 바로 유다서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에 두 번째 오실 주님을 기록한 묵시이자 계시록입니다. 이 세상에 두 번째 오실 주님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이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서 7봉인을 열고 7봉인의 마지막 봉인을 열면 7나팔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7나팔을 불면 7대접이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정말 무섭고 또 끔찍한 재앙과 재난들이 이 7봉인과 나팔, 대접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두려움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7교회와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도전을 가져다준 상징이 담긴 환상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키워드는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신천 신지 우리의 소망을 주시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네, 이것으로 부모 성리학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너무나도 어렵게 다가왔었죠.
하지만 이번 부모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우리 계속해서 읽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엄마 아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부모 성경학교는 이렇게 모두 끝이 났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더 읽으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부모 성경학교를 진행했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채널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바이블 프로젝트입니다. 바이블 프로젝트는 미국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잘 전달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 팀입니다. 유튜브 채널 바이블 프로젝트를 클릭하시면 구약과 신약 그 외에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어느 곳에 가든지 가지고 가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낫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의 11%는 성공했구나 라고 큰 뿌듯함과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계속해서 올 한 해 우리 늘 하는 목표들이 있잖아요. 성경 1독 우리 계속해서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 읽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부모 성경학교가 마쳤습니다. 제가 카메라 앞에 서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영리여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영리여부 함께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